합체 증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나눴는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죠. 조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새 일과 이전 일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 그랬죠.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기억하지도 말라. 그 이제 어떤 슬픔이 가득한 고통이 가득한 또 한이 가득한 그런 지난 날을 말한 거죠. 그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슬픔과 고통과 한이 가득하다는 말은 결국은 그들의 상태가 이전에 노예 생활이었고 속국 생활이었고 포로 상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노예와 속국의 포로의 상태로 지냈던 것이 이전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된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제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있어가지고 지난날의 아픔들, 고통스러웠던 것들, 어려운 것들 이게 왜 일어나냐 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지금도 모릅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모습은 똑같이 이런 모습처럼 느끼지만 우리와 그들이 다른 한 가지 유일한 거는 우리는 답이 있고 그들은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일이 있고 그들은 새 일이 없어요. 여전히 이전 일과 옛날 일에 갇혀서 살아요. 이게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 차이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희망이 있고 희망이 없는 그런 걸 말해요. 희망을 가졌다는 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장 사람이 잔인하고 많이 자살을 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이유가 분석을 해보니까 희망이 없어서 그래요. 조그마한 약간의 희망이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런 일 안 합니다. 근데 자기는 더 이상 더하기 빼기 해보니까 약간의 희망이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저지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희망과 답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 희망, 어떤 비전 이런 거는요 사람을 살리고 세워나가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들에게 있냐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인이 뭔가를 알면 거기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갖고 실제적으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자, 이 이전 일과 옛날 일의 원인이 뭡니까? 원인. 회복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이거는 원인이라고 하고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할 내용이 뭐냐 이거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크게 보면은 영세전의 문제죠. 영세전. 이 영세전의 문제 그게 바로 뭔가 사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흑암 혼돈 공허 이 문제가 가장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였어요.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지금도 여전히 옛날 일 이전 일로 묶어가지고 사람에게 희망을 뺏어버리고 굉장히 낙심시키고 염려 속에 빠뜨리는 그 존재가 사단이라는 존재죠. 자, 이 사단은요 결국은 이 영세전의 문제로 왔다가 인간에게 근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원죄 사건. 그것이 가정으로 들어와서 네피림 시대 만드는 귀신 문화. 그것이 사회로 들어와서 성공 중심으로 사는 바벨탑 문화. 이것이 이 영세전 문제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로 들어가죠. 자,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이 문제가 그 다음에 뭘로 옵니까? 오래된 문제로 오는 거예요. 오래된 문제. 오래된 문제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이 사단이 곳곳에 들어가가지고 무당, 무속인을 만들고 점수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결국은 무속과 점수를 통해서 우상숭배를 만드는 그게요. 각 나라마다 다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좀 심하고요. 이 동양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용이 보지도 못한 용 문화가 다 똑같이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용을 봤습니까? 한 번이라도? 못 봤잖아요. 그 못 본 용들의 문화가요. 이상하게 다 있어요. 동남아 가서 용 없는 나라가 없다니까. 중국 있죠. 태국 있죠. 싱가포르 있죠. 저 필리핀도 용 문화 있어요. 우리 한국 있죠. 일본 있죠. 용을 봤습니까? 못 봤는데 그걸 막 섬겨요. 그리고 막 조각을 다 해놔서 비슷해 모양이.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이 사탄 문화는요. 곳곳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신령, 선앙당, 무슨 축제, 그 다음에 무슨 모든 문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거란 말이에요. 오래된 문제로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인간에게 뭘 줍니까? 가문과 인간에게요. 이 오래된 문제로 말미암아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개인과 가문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개인이 영적 문제 걸려들어서 우상숭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까지 불신자의 상태로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슬픈 고통 하늘 만들고 노예 속국 포로된 결과를 만들어서 인간을 절망시키게 만들고 하늘 그 굉장히 어려움과 재앙 속으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전 일과 옛날 일로요. 다 있습니다. 보세요. 영세전 문제 전 세계에 다 있거든요. 그 전 세계 문제 이거는. 그 다음에 근본 문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리고는 오래된 문제 조금만 올라가면 전 세계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 다음에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 조금만 들어가 버리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없냐? 우리도 다 걸려 있어요. 그럼 우리하고 불신자의 차이가 뭐냐? 우리는 빠져나올 답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들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여전히 그들은 여기에 살고 있고 우리는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온 걸 뭐라 그럽니까?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성도 또는 개인, 교회라 그래요.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빠져나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뽑아서 이 12가지 문제로부터 뽑힌 자 이런 말이에요. 우리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지식으로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열심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도 말씀드렸지만은 IQ가 뭐 50이든 100이든 200이든 아무 문제 없어요. 관계 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거 아니란 얘기예요. 열심히 하면 안 돼요. 노력하면 안 돼요.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열심히 합니까? 우리가 무슨 지혜가 있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이 일을 하는데 이거 빠져나오는데 무슨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이 있다고 거기서 열심과 노력을 말하고 최선을 다합니까? 우스운 거예요. 마치 파리가요. 자기 날개짓을 하면서 LA 가려고 하는 짓이나 똑같아요. 한국 파리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 몸에 붙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미국도 가고 뭐 천국도 가고 다 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여기서 노력하면요. 태평양 바다에서 다 빠져 죽어요. 한 1km 더 가다 죽냐 덜 가다 죽냐 그 차이예요. 우리의 능력 갖고 따지면은.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열심히 하라, 충성하라, 최선을 다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다 보면 다 죽는데요. 태평양에서. 파리 주제. 파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이라도 이 복음에 붙어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돼야지 복음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자 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실패해요. 열심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뭐가 어떻고 얘기한 거는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걸 얘기한 거예요. 쓰잘데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것일수록 하나님 영광은 더 큽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을수록 하나님 영광은 더 높아지는 거예요. 제가 좀 이상한 소리 하는지 모르지만요, 목사님이 아주 샤프하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세상 지식도 많고 지혜도 많고 이런 사람보다는 약간 좀 어벙하고 거벙하고 실수도 많고 뭐 이런 모자란 게 많고 좀 그러면서 복음은 확실한 그런 사람이 훨씬 나아요. 다른 건 좀 어수룩하고요, 복음은 선명하고 이런 사람이 훨씬 낫다니까요. 근데 막 너무 똑똑해, 너무 샤프하고요, 멋있어 사람이. 딱 하면은 막 빛이 막 나. 목사님 자체만으로 봐도 반해. 거기에다가 복음까지 있어. 이러면은 의심해야 돼. 거기 있는 성도들. 반은 가짜가 모여들 수도 있다니까요. 왜? 생긴 거 보고 모여들었어. 특히 여자 성도님들이. 남자가 뭐 남자 멋있다고 오겠어요? 그러니까요, 좀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이고요, 이렇게 뭐 그냥 평범해 보이고 이런데 이상하게 복음은 깊이 있는 사람 있잖아요. 말하는 거 한마디 딱 하는데 거기에 진실이 담겨 있고요. 이게 훨씬 낫다니까요. 믿습니까? 예. 그런 목사는 노력 안 합니다. 열심히 안 합니다. 뭐 합니까? 깊이 묵상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합니다. 하루 종일 24시간요, 말씀 묵상하고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거 합니다. 그게 맞잖아요. 너무 막 이렇게 복잡하게 사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골자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전 일과 옛날 일을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께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많아집니다. 우리께 더 관여할수록 이게 더 깊어져요, 골이. 하나님께 많아지면은 없어져요, 갈등이. 하나님 내용이 더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요. 그래서 세일이 뭐냐, 이거 세일이.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일이죠. 그래서 이 세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말해요. 그게 세일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은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예. 이 내용이 왜 영혼 살리는 일이냐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근데 세일이 딴 게 아니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고요,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일이고 속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을 말해요. 자, 포로, 노예, 속국에서 빠져나온 게 에클레시아잖아요. 영혼권이에요. 그래서 세일이란 게 딴 게 아니고요, 우리가 걸려있는 운명 사주팔자, 귀신문화, 세상문화, 그 다음에 세상염려, 그 다음에 우리가 걸려있는 흑암의 역사, 사단의 괴계, 이런 모든 데 빠져있는 상태에서부터 빠져나오는 거, 영혼권입니다. 그 세일이에요, 그게. 너희가 지금 포로냐, 너희가 속국이냐, 너희가 노예 상태냐, 내가 세일을 행할 것이다. 세일이 뭔데요?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벗어나는 거, 그게 세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권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거 하시겠다 그랬어요. 저는 이 사실을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년 한 해 동안 세 가지 목표도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세 가지 목표가 뭐죠? 세 가지 목표가 딴 게 아니고요. 자, 하나님의 목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완전히 집중하고 그리스도를 누려서 그리스도의 힘을 가지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목표. 그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란 말이에요. 절대 목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집중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목표 되면은 우리 인생 개인의 목표가 뭐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뭡니까? 영혼권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권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영혼권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힘을 얻으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냐?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주인 되느냐? 하나님 주인 되냐?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열심과 노력을 하면 실패해요. 제가 여기서 막 장경동 목사님 같이 막 웃깁니다. 하루 종일.
그래서 막 소문 듣고는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몰려와. 저 목사님이 새로 왔는데 너무 재밌다 그러더라. 1시간 가면 속 채증이 내려가고 너무 신나고 그렇게 재밌대. 그래가지고 막 여기 막 버글버글해. 수요 예배부터도. 장경동 목사님의 열심으로 했기 때문에요. 나중에 문제 와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복음 없는 사람들 많이 모이잖아요. 문제 일으킵니다. 시간 지날수록 이 교회는 문제 덩어리 교회 됩니다. 내가 그분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복음 제대로 안 하고 웃기는 거 많이 해가지고 모이면은 이 교회 문제 덩어리 됩니다. 근데 복음만 얘기하다 보니까 안 모여. 사람 조금밖에 없어. 문제 안 일어나요. 아무런 걱정할 필요 없어요. 네. 그분들이 시작이 되면 돼요. 10명만 앉아서도 그분들이 중심이 되면 돼요. 아무런 문제 없어요. 진짜라면 문제 없어요. 사도행전 1장 3절을 가지고 세 번째, 이 교회가 해야 될 목표가 뭐죠? 그게 뭡니까? 세 번째가. 이 교회가 해야 될 목표는요, 성령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성령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막 웃기거나, 너무 막 지혜가 많거나, 너무 잘생겼거나, 아니면 너무 막, 모든 걸 다 갖췄거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제가 목회자니까, 제가 볼 때는요, 위험한 교회 됩니다. 지금은 아니고 사람 많이 모이고 부흥 막 되지만 나중에 보면요, 이상한 일 막 일어납니다. 무슨 일 일어나죠? 일단 스캔들 일어날 수 있어요. 목사님이 너무 잘생기고, 너무 깔끔하고, 또 지혜도 많고, 딱 매력이 막 있고 이러면, 그럴 수 있죠. 그 다음에요, 성도들이 복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복음 말고 다른 거 보다 보니까. 탤런트를 보고 있는 거라, 이게. 목사를 보는 게 아니고, 복음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제가 표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도 적당히 나오고, 짜리몽땅하게 생겼고, 볼 게 별로 없어. 오직 봐야 되는 거는 복음밖에 없어. 복음 아니면 이 교회 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외모를 보고 오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좀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 집사람 같이. 그러니까 저는 보면요, 최고로 안전하게 생겼어. 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분명히 복음 때문에 받은 거거든. 내가 뭐 잘 웃기지도 않아. 뭐 똑똑해. 처음 보는 사람 무서워서 안 와, 옆에. 그렇다고 무슨 생기기를 잘했어요. 뭘 해요? 제대로 진짜 뭐 똑똑하기를 해. 뭘 하기를 해. 내세울 게 뭐 있어. 그런 느낌 드는 목사. 근데 모임을 갖고 우리가 만약에 은혜를 받고 만약에 여기서 진짜를 발견했다면 그거는 성령 역사입니다.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거예요. 금년의 목표 3가지.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데 뭘로 하냐? 그리스도 힘 가지고 우리가 영혼군의 방향을 맞추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도록 하라. 이게 금년도 3가지 목표예요. 다른 많은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렇게 줄기를 잡았습니다. 제가 딱 잡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골자가 똑같아요. 그리스도를 집중해서 그 힘 가지고 내가 하는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데 뭘로 하냐?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해라. 이 3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교회 목표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요, 세일을 행해야 돼요. 금년 한 해. 제 말씀이나 유 목사님 내용이나 똑같죠.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영광. 이사야 43장 21절.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 영광을 돌린 인생 돼야 돼. 두 번째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반드시 하신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제일 집중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것의 해답이 이거거든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잊어버리고 새 일을 행하는 가장 근본이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기 집중을 해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에만 집중하는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얻어요.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만 바라보겠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요새 흔히 쓰는 말들로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일이 막 일어나요. 상상을 못하는.
그런 일이 막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산돌 예비교회가 이제 그런 기대가 되는 교회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게 이제 요번 주 메시지예요. 여기다 우리가 딱 삶을 걸고 한 해를 걸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말씀드린 거지만요. 그래 열심히 해야지 왜 열심히 하지 마라 그러냐 목사가. 이래 말하면 제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우리는 열심을 빼고요.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자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근본적으로 게으르라 이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도리는 하되 내게 자꾸 앞서면 안 돼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심도 하면 안 되고 노력도 하면 안 되고 내 지혜를 가지고 너무 앞서도 안 되고 내 머리를 자꾸 드러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자신은요 진짜 평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는 것이 별로 없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는 감춰지는 그런 그것이 정상적인 내용이라고. 이 불교하고 기독교 다른 게 그거예요. 제가 와서 저는 이제 알잖아요 대강. 제가 뭐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를 다른 사람보다는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가 있냐면 뭐냐, 불교는 교만하게 돼 있습니다. 자기 의가 높아집니다. 기독교는요 그게 아닙니다. 겸손해집니다. 이 차이예요. 불교가 겸손해진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금강경을 제가 이제 독해를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은 단계가 있잖아요. 마하바냐바라 밀다신경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국민학교 3학년 때 그걸 뗐거든요. 그것도 어려워요. 심오한 내용 많아요. 마하바냐바라 밀다신경 조견 오은계공 도율체국 사리자 색불이공 공불이색 이래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그 나오는 용어들이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요 깊이 있어요. 내용이 팔문대장경 축소해 놓은 거예요. 그거 뗐다고요? 그 다음 단계가 천수경 들어갑니다. 천수경 정도 떼도요 굉장히 깊이 있게 따집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가요 예를 들면은 천수경 그 다음 단계가 또 뭐가 있고요. 그 다음 단계가 뭐가 있고 그 다음 단계 뭐가 있고 한 쭉 6단계가 있다면 그 정도 단계에서 금강경이 나와요. 이제 하나의 도의 깊이를 본다면 검은띠도 한 3단 4단 정도 단계가 금강경이에요. 제가 그거를 이제 딱 뗀 거예요. 그러면 제 수준을 알잖아요. 그죠? 그것도 금강경 중에서도 아주 깊이 있는 주해설을 쓴 사람이 한국의 탄어 스님이라. 탄어. 그 탄어가 쓴. 그런데 그거를 깊이 들어간 제가 예를 들어 딱 기독교하고 차이를 볼 때 우리 금강경 주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거를 깊이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교만합니다. 겸손해야 되잖아요. 그거 하면 깊이 들어갔으니까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같이 자기가 붙여라. 도도합니다. 아주. 기독교는 안 그래요. 근데 다락방 잘못하면 그래 됩니다. 훈련 많이 받은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더 겸손해져야 돼요. 이거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근데 기독교 들어와 보니까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너무 겸손해요. 자기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근데 깊이 있는데 아는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 합니다. 그게 맞는 거라 봐요 저는. 이거 잘 이해하세요. 제가 지금 시간 없는데 왜 이런 얘기하냐. 연초에 우리가 정신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히 하지 말라. 노력하지 말라. 최선 다하지 말라. 이거 못 알아들으면 제 말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싶어요. 힘 빼세요. 성령이 역사해야 됩니다. 내가 잘난 거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에는요. 오늘 이 빛의 증거자라고 그랬잖아요. 예, 오늘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이게 바로 뭐죠? 실로암이에요. 실로암. 실로암 뜻이 보내심을 받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세례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요.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란 사명 뜻이 요한이라는 사람의 그 직분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요. 이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은. 자, 그래서 이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중에 인간 중에 이와 같이 위대한 자가 없다 그래요. 최고 위대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최고 위대한 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나온 자 중에 이처럼 위대한 자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최고로 위대한 사람. 그 다음에 이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요한은 전도자의 소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나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내가 아니고 사명입니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납니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고 나는 마이크입니다. 이래 말한 거예요. 굉장히 겸손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직 예수를 말했어요. 사실은 오직 예수. 요한이 보낸 중요한 내용이 뭐냐? 오직 예수. 왜 그런지 아세요? 요한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 우리 알죠?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당신들 회개해라. 회개. 회개하기 위해서는 물 세례 받아야 된다. 그러나 이 물 세례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당신들이 진짜 구원받기 위해서는 성령 세례 받아야 된다. 세례 보면 가끔 헷갈리잖아요. 세례했다고 하면은 마치 구원하고 헷갈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 받으면 그것이 구원하는 것처럼 막 도장 찍는 것처럼 인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세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헷갈리거든요.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 세례는요, 회개의 표시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믿는 것에 대한 보증이긴 해요. 구원은 못 해요. 구원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는 언제 일어납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나타납니다. 영접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말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나 이 물 세례보다도 너희가 내 다음에 오시는 분의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 얘기해요. 그게 요한복음의 핵심이에요. 세례 요한이 말한 요한 강가에서 침례 세례 주면서 한 그 복음 핵심이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빛의 증거자였다. 자기는 빛이 아니고 자는 빛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말할 거를 나는 빛을 전하기 위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은 바로 누구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은. 이걸 요한은 계속 얘기했어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빛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다. 그게 얼마나 겸손했던지요. 요한의 인기가요. 훨씬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예수 그리스도보다 요한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몇 명요?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로는 약 30만 명. 30만 명이 세례를 받고 이 요한을 따랐대요. 그때 당시 30만 명이면 지금 300만 명이잖아요. 2000년 전에 30만 명이, 예? 강에서 외친 자의 소리가 돼가지고 외쳤을 때 거기 와서 세례 다 받았거든요. 그때 인구로 보면요, 지금 300만 명보다 더 많은 거예요. 2000년 전에 30만 명은. 그럼 지금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전체에서 300만 명이 그를 따라가는 총회장이 있다면은 그 총회장 대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총회장 입에서 나온 소리가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합니까? 요한은. 지극히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나는 그의 내 뒤에 오실 자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내가 신발끈도 풀지 못할 정도로 감당하지 못하는 난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를 말했습니다. 자기가 사는 이유, 삶의 이유. 자기가 사는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오실 그리스도의 길을 닦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얘기한 거예요. 자기 사명이 이거래요. 너무너무 겸손한 자였어요. 왜?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나는 이 빛을 위해서 길 닦으러 왔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 그런 정도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지 나를 위해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조 1항에 뭐라 했습니까? 인간의 사는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나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내 머리, 내 지혜, 내 열심 돼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거를 내려놔야 돼요. 진짜예요. 이거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면요, 굉장히 수준됩니다, 우리 교회. 그럼 여기에 많은 분들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나는 그걸 참 기대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천년을 응답받고 천년을 훈련받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냐? 나가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높아지는 그게요. 내 천년 응답받고 내 훈련받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그런 교회 되면요, 사람들이 확 밀려와요, 떼거지로. 말 안 해도 들어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가면요, 막 분위기가 살벌해. 훈련 받았어? 합숙 갔다 왔어? 이러고요. 막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다락방 해? 현장 갖고 있어? 이런 분위기, 보면 말은 안 하지만 서로 막 탁탁 튀기고 이러되면요, 겁나서 발 붙이지를 못해, 일반 사람들. 들어오면 무서워. 꼭 뭐 뭘 안 하면 막 죄진 것 같고 이러되면, 그러면 안 돼요. 여기는 표를 내면 안 돼. 70인 100차 훈련을 받더라도 조용하게 안 받은 것처럼 하고, 당신이 나보다 훨씬 낫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부족한 거 투성입니다, 저는. 이러고. 그런 마음으로 진짜로 그래 돼버리면은, 여기 막 오는 사람마다 좋아해요, 이상하게. 편안해 합니다. 사실 옆에 다 그리스도가 다 앉아있거든, 알고 보면은. 여도 그리스도, 여도 그리스도. 그만큼 수준이거든. 근데 그분들은 표를 안 냈어요. 그리스도인데도 표를 안 냈어. 그런 교회 돼봐요. 서로 막 이상하게 오고 싶어 한다니까. 편안해, 여기 오면은. 아무런 갈등도 없고. 이분도 그리스도인데, 이분도 그리스도인데, 표정은 보니까 그리스도는 아니고 그냥 평범한 아줌마라. 너무 평범한 아저씨라. 목사님도 보니까 너무 인자한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약간 좀 만만해 보이는 그런 시골 아저씨라. 그래 돼야 돼요. 목사님은 샤프 해가지고 막 어려운 단어 쓰고 막 헬라어 히브리어 써가면서 영어 쓰고 막 어렵게 만들고 그래 해가지고 못 알아듣게 만들고 현학적으로 나오고 이래버리면요, 자, 여기는 내 같은 수준 갖고는 못 있겠구나 이러고 나간다니까. 그 다음 주 안 와요. 왜 안 온다 그러면 그게 좀 어려워서 못 다니겠어. 일어나면 안 돼. 막 말도 더듬고 사도행전 하는 것도 사도신경 하는 것도 맨날 빼먹고 순서도 맨날 잊어먹고. 그 좋은 건 아닌데 일부러 그러게 하겠습니까만 내 모습이 그래요. 좀 부족하고 엉성해 보이는 듯한, 내면은 굉장히 치밀한데 드러내지 않고 이 뱃살로 가리고 있는 우리끼리니까. 실체를 알고 보면 이렇게 예민하구나 할 정도로 하지만 전혀 눈치 못 채게 만드는. 이유는 뭐죠? 빛의 증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빛의 증거자. 우리 자신들이 이 요한의 인기가요, 하늘을 찔렀는데도 빛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먹는 거 양보했어요. 입는 거, 마시는 거 전부 다 양보했어요. 오직 한 가지 일 뭐죠? 빛의 증거자. 이거밖에 없었어. 그래가지고 생명 걸었어요.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이것만 말했던 거예요. 그거 요한이 다르죠. 이유가 뭡니까?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8절에 보면요, 우리가 6절 보세요. 6절은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죠. 7절은요, 바로 7절 보세요.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빛에 대한 증거를 요한은 계속 증언하기 위해서 했다니. 자, 8절에는요. 뭡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 빛은 뭔데요? 영원한 생명의 빛이라. 이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에요.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요한을 드러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드러낸 거예요. 우리가 요한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아, 전도자의 모습은 이런 것이구나. 요한은 낮아지고 그리스도는 올라가.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게 요한의 정신이었어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요, 이 빛이 증거되면 어떻게 됩니까? 증거되면은 재앙이 꺾입니다. 왜냐? 오래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개인의 문제, 가문의 문제가 없어져 버려요. 빛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빛에 대해서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답이고 다 알고 있죠. 이거를 진짜요, 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정말로. 100%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속에 진짜로, 이 속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응답받습니다. 여기에 올인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그리스도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번 2016년 한 해는요, 그리스도로 완전 파묻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되면요, 진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속에서 완전 결론을 내주셔야 돼요. 이유가 뭐죠? 세상 신, 사단이요, 지금도 세상을 혼미케 합니다. 속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습니다. 오직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이외에는요, 사단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세속시키에서 섬김을 가르쳐도 사단은 비웃습니다. 교회에서요, 밥 퍼주고, 남들 도와주고, 자선행위하고, 타가소, 고아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도와주고 선심 쓰고 이런 거 해도요, 흑암이 꺾이지 않아요. 좋은 일 하는 거로. 그거 갖고 안 돼요. 그러면서 이 교회에서 윤리 가르치고, 기독교 윤리 실천위원회 만들어가지고 회의 소집하고, 혼전, 순결 서약하고, 그 다음 무슨 사람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인의 바람직한 어떤 행위를 강습을 하고 이렇게 해도 흑암은요, 하나도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런 좋은 모습 가지고 그 사람 개인의 문제, 오래된 문제, 근본 문제, 영적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영세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러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딱 하나 유일한 거,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빛이 선포될 때 없어져요. 사람들이 이거를요, 왜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데 욕하냐, 너들만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여기에 결론이 안 내면은 자꾸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말은 그럴듯하지만 틀린 거 합니다. 진짜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요, 증인이 돼야 돼, 증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보낸 직분 중에 가장 위대한 직분, 가장 존경받는 직분, 가장 응답을 누리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직분이 뭐냐?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교인 되지 마시고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정말 내가 다락방에서부터 지교회까지를 이해하고 누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번에 구역 공과가 참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거를 우리 이제 교육자님들한테 한 것씩 다 나눠드렸어요. 지금. 근데 그거를 가지고 우리 구역원들이 좀 전달을 했으면 좋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우리 구역장 되시는 분들을 오늘 모일 때 좀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걸 전달할 수 있는 한번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싶어요. 지금 그거를 본부 우리 한 건당 얼마씩 한 6,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래요. 그걸 사서 5,000원이구나. 5,000원당 사서 다 그 내용을 가지고 52주니까
시작을 하면 이제 뭐 늦어도 한 주 늦은 건 상관없으니까 펼쳐놓고 구역원들한테 읽어주면서 거기 1월부터 6월까지는 다락방, 미션홈,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이거 6개월까지 가요. 그것만 해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확산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일을 앞으로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왜? 이거 돼야 되니까요. 교인 되면 안 돼요. 교인 되면 실패자 될 수 있습니다. 증인 돼야 되거든요. 증인 되려면은 우리가 밖에 뛰들어 나가서 전하는 전도는 안 됩니다. 그 전도 말고 다락방 전도란 건 뭐냐면은 시스템 전도를 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흑암을 꺾으면서 관계 전도하는 거예요. 흑암 꺾을 자리를 계속 물어다 주면은 찍새, 딱새 해가지고 찍새가 물어다 주면은 내가 닦아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 닦는 사람을 많이 이렇게 세우는 것이 지금 우리의 1시 반에 하는 교육이에요. 딱새 양성소에 그게 구두 닦기랑 물광 불광 내는 법, 물광 내는 법, 그 다음에 갖고 온 신발을 오래 보관하는 법, 신발 처리하는 법, 수선하는 법, 이런 거 하는 장소란 말이에요, 저기가 1시 반. 그럼 이제 제가 약한 게 찍새를 못해, 나는. 찍새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또. 아, 이리 와봐라! 그러면서 데려온 사람 있어요. 좀 별나게 하면서. 그런 사람 데려오면은, 어제 오라 그래가지고, 이 신발에 묻은 털어내고, 먼지 털어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기워주고, 상처 치료해주고 하면서 광을 쫙 내가지고 새 신발 만들어갖고 당신도 이 방법 가르쳐 줄 테니까 해라.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확산되면은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도대체. 여기가 전국에서 구두 수선 제일 잘하는 대로 소문나지 뭐 어떻게 되기는. 그래가지고 신발 수선하는 사람들 다 와. 여기 미어 터져. 서민 갚아보니까 구두 신발 이거 하는데 한 달에 3천만 원 벌더라고. 부부가 구두 닦기 해갖고 순회해요. 경찰서, 대구 경찰서 가가지고 3일 해서 1,000만 원 벌고, 어디 가서 얼마 해서 1,000만 원 벌고, 어디서 1,000만 원, 한 서너 군데 하고, 자기 집에 또 차려놓고 하고, 와, 완전히 그 사람들은 진짜 보통이 아니더라고. 이 부인이요, 열렬하게 갈비처럼 생겼는데 그분이요, 60kg짜리 신발을요, 들고 다녀요. 난 한번 들어봤거든. 40kg도 못 들겠더라고. 우리 집에는 쌀가마니 40kg짜리 드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걸 60kg 아줌마가 딱 드는데 들고 가더라니까요. 거짓말 같죠? 30kg 두 개 딱 들고 가요, 진짜로. 거기 PD가 못 들었어요. 얼마나 무거운데 그거를 하더라고. 오랫동안 해놓으니까. 자, 보세요. 증인. 우리 이거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일날 우리 교육자들 전체 모일 때 한번 제대로 한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구역 공과를 확산을 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전 구역에서 할 수 있을까? 뭐 공병 전사님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 교육자가 다 붙어서 도와주라. 가는 데마다 이거 해라. 주일 강단 메시지도 좋지만 그거보다는 당분간은 이 공과를 가지고 좀 하자. 읽어주더라도. 그렇게 하고 제가 건설회 때 공과 있는 걸 갖고 좀 설명도 해주고 같이 걸으면서 끝나면 기도해도 하고 이제 이거 끝나면 그렇게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그 터치를 하고 이런 뭐가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가. 그럼 교회가 이제 점점 좀 바뀌어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그럼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5년 동안 이걸 계속 이렇게 하면요. 뭐가 나와도 나옵니다. 잘 하셔야 돼요. 결론 내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럼? 결론. 세 가지 목표죠. 세 가지 목표. 뭐라고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3절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 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사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뭡니까? 6월절.
수장절, 오순절. 그런 얘기야. 6월절, 수장절, 오순절. 이 역사를 금년 한 해 이루자는 거예요. 세 절기의 의미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가지고 금년 세 가지 목표에 도전하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된다 그랬죠. 하나님 중심적 인생. 이거 돼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중심. 내 노력, 내 열심, 내 최선 다 없어져야 돼. 그렇게 하거들랑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거들랑 내가 했다는 말은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근데 사람은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지가 열심히 해놓고 지가 다 했다고 표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요. 우리 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영광은 뭐냐? 열매 맺는 인생이에요. 열매. 이거 돼야 돼. 열매를 맺어라. 이게 결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 잡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처럼 정말 아버지 빛의 증거자의 축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흩어가며